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단순 논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역사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대,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한 이런 구분이 되어 주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환하고 웃고 계시면서 그분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삶과 모습에 얼굴을 돌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주제라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앞모습의 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과 천부 천사들로 둘러싸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죠.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와 선교는 매우 도전적인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회심 후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한 호주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문 시편을 통해서 더 넓은 의미로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강단을 염려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말씀만 전한다. 그게 너무 우려스럽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교회 강단에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민이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도 시간에 계속 제 마음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같은 주제로 연이어서 다르게 더 넓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힘이 더 듭니다. 정신적인 소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에 제가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편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전도와 선교에 관한 애매한 표현을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원어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도는 이제 국내로 쓰죠. 선교를 국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편의성에 의한 구분이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의미고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전도라는 말을 쓰든지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복음 전한다. 그거는 2차적인 의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걸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내게서 눈을 떼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을 다룬 아주 짧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5분여를 기다렸는데도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궁금하여 이분이 이제 밖을 내다보는 그 순간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목이 문에 끼었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면 게 아프다 그래야 되는데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목이 문에 끼어가지고 아플 텐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글쎄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문에 목이 끼었어요. 나 말고 한 사람이 뭐 우습지만 이기적인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 내 만족의 수준, 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 쉽습니다. 너가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와 교회를 좋은 상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함을 내려내는 태도, 이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곳에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존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대, 이렇게 교회 역사는 구분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거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환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 웃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에도 오래 묻혀있던 복음의 빛을 종교개혁자들이 고난 속에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환한 얼굴을 비추시면서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유했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던 4세기와 5세기 이후에, 그리고 중세기 말로 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시대와 교회를 기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만 보아도 선교 초기의 가난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환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요 속에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시대적 인식을 가지고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부흥을 달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순간에 살아날 것이고 온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2절을 보면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오늘 시편 기자 이 시인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결과라는, 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의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선교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복락을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놀랍게 감당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초기의 선교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4년 동남아시아의 폐쇄국가 조선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1910년에 여러분 아시죠?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당합니다. 한일합반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은 우리 조국 장로교회는 1912년에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했는데 그 상태에서 2년 후에 장로교회가 목사 3분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왜 산동성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공자, 맹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조선이 그간에 공자나 맹자의 도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교지를 결정했다는 한국 교회사에 신빙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잃은 교회,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교회가 어찌 이렇게 다른 나라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죠. 3년 뒤에 1948년에 독립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에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터져 3년 동안 전쟁의 비극 속에 보냅니다. 1953년 6.25 휴전이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1955년 6.25 전쟁이 휴전되고 2년이 되어갈 무렵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1956년에는 김순일 선교사를 역시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1957년에는 대만으로 김영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대한민국이 어떤 정도였나? 이때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보다 못 사는 지구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세계 교회 역사 2000년에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신 결과로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매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런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3절과 5절 노래의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아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장면은 선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땅에 동부와서 남감. 이 땅에 동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안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다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야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땅에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성공 100%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신학 리더 2005년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선교를 일으키는 동기의 최고봉은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답니다.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강한 동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운동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최고의 본질과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헌신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동정심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망령된 하나님을 향한 동경입니다. 선교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연료라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소모하면서 가듯이 선교는 무엇으로 가는가? 그는 예배가 선교의 연료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선교의 연료라고. 이건 물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교로 길을 가게 만드는 연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선교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가 막 혼란스러울 건데 선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무엇을 위해 선교할까요?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라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깊은 본질의 의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선교의 연료가 예배라면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안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는 예배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4절은 선교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로다. 셀라. 선교의 결과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기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선교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큰 풍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순절 밀추수는 이웃 나라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을 거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러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쥐어짜서 바닥을 긁어서 축복받은 척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선교의 방법. 본문의 시인은 선교한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뭘 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비추어 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헤매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제자들 70명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어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회중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시작.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겁니다. 왜 주님은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장 나가라 이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17절, 18절, 19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려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은혜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죠. 이런 경험하셨잖아요. 귀신들은 우리한테 꼼짝없어 못합니다.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능력을 깨부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소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우리 화미교회가 한이 맺히도록 하나님 영광에 사무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한이 맺히는 거 있잖아요. 모세처럼 내 영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지 못하는, 올려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한이 맺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저를 포함하여 우리 화미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 없이 버려진 세상, 복음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갈망,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긍휼함, 이런 깊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처럼 선교로 전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세우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아멘.